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두라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교동문 2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모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 주일에 열대야와 무더운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제국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케 하시고 불러 모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한 말씀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미련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저희들을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며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방인 저희들을 죄에서 대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폭우와 전쟁으로 희생당하는 자들도 있는데 먼 나라 이웃에 일어난 일이 우리들에게 말세의 징후라는 것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어수선한 편가르기의 정치가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사탄의 계기로 인해 상대방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어느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곳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영육간을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 주시는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서 삶에서도 적용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활하고 계시는 강춘자 권사님과 제주도에 계시는 허유순 성도님을 생각할 때에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힘드실 텐데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시간마다 찬송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처음 사랑으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81쪽입니다. 시편 106편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교도 가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예레미야 말씀을 마치고 잠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큐티 묵상을 잘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집에서 계속 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106편은 바로 앞에 105편과 여러 면에서 좋은 비교가 되는 말씀입니다. 105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말씀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했던 것과 불순종했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6편은 105편과 묶어서 같이 읽으면 더 큰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05편은 과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었는지, 또 가나안에 7년 동안 기근이 찾아왔을 때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어 야곱의 가족이 큰 민족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내세워 애굽을 나와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05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5편은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해 주는 시입니다. 그에 비해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일들을 조목조목 들추어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봐주시고 참으면서 이끌어 가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5편과 106편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이지만은 106편은 이스라엘이 참 어리석고 죄 많은 존재라는 거 드러내주면서 절대 이거 잊지 말라고 또 말씀해 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를 그것도 기억해야 하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돌봐주신 그 인생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내가 좀 괜찮은 인간이어서 이만큼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나마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 105편, 106편 둘 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악을 행하면서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예.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은 것만 써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조상들과 똑같이 우리도 지금도 죄를 지으며 산다고, 그런데도 돌봐주셔서 이만큼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것이 106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모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어떻게 광야에서 반역을 했는지를 잘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언급한 사건이 홍해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애굽 바로 황제, 애굽을 완전히 납작하게 켜시킬 정도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왔죠. 구원해 냈죠. 심지어 애굽 사람들이 걸치고 있던 그 보석들, 감나가는 장식품들 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한 퇴직금 내놔라고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그것을 받아내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들을 챙겨서 두둑하게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과 짐승까지 처음의 것들은 다 장자들은 죽여놓고 나오신 하나님, 완전히 박살내놓고 나오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꼭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10번이나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애국 군대가 눈앞에 쳐들어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현실이 너무나 급하니까, 막연하니까 이렇게 막말을 막 해대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말씀을, 이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은 바로 이 홍해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신뢰할 것 같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앞에 조금만 현실이 힘들어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조금만 힘들면 교회에 나오기조차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 목사님, 회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어도 그러면 교회 더 열심히 나오고 아멘 할 것 같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또 다른 시험이 들죠. 어떤 시험이 들죠?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주일에 문 닫으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사람을 몰려올 때 한몫 잡아야지. 더 많이 물건을 잘 팔릴 때 팔아야지. 그래 11조도 많이 하고, 이게 바로 사람 마음입니다. 잘 안 풀리면 하나님 원망하고, 더 잘 풀리게 되면 잠시 하나님을 제껴놓고 물질이 더 눈이 가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도 우리 조상들처럼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학자들은 누굴까?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 시편을 썼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람은 누군가의 잘못을 손가락질하는 것은 쉬운데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우님들, 하나님이 이 막말하는 백성들을 홍해에서도 구원해 주셨고요, 광야에서 수많은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얘기를 쭉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 얘기를 하면서 남 얘기가 아니야, 다 우리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배반해가지고 저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대가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참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48절까지 구구절절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그 한 가지가 기억나십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7번이나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7번이란 건 아주 많이 죄를 지었다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7번까지 참아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셀 수 없이 계속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여먹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친구를 사귈 때 보니까, 지금 제 주변에 남아있는 친구를 살펴보니까 2번까지는 봐주는데 3번 이상은 제가 그런 행동을 취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친구로 생각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 만나도 그에게 마음을 안 주더라고요. 저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는 거리를 두고 살고 있더라고요. 2번까지는 봐주는데 3번까지 계속 가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한두 번 다니고 3번씩 그러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셨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베드로는 7번 참으면 정말 많이 참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서. 그런데 예수님은 7이 49, 490번이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신도 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베드로에게 얘기하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해 오셨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여전히 대하셨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과거 애굽에 살던 그 조상들의 죄를 말하면서 이들이 홍해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광야에서도 그렇게 배신하고 있었는데, 거역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큰 권능으로 구원하셨다고, 그때마다 구원하고 도와주셨다,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홍해를 눈앞에서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가게 하고 애국 군대는 모두 물속에 빠뜨려 죽게 만드신 일,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와우 접속사, 와우 접속사라고 하는데 이게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접속사라면 뭐 연결하는 거잖아요. 뭐뭐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뭐 이렇게 말을 계속해서 연결할 때 쓰는 말이 접속사이죠. 근데 이 접속사가, 와우 접속사는 그러나로 해석할 때도 있고 그리고라고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비슷해요. 그죠? 근데 그러나 그러면 앞에 말과 다른 말이 뒤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똑같은 와우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그러나로 해석했습니다.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일이 벌어질 때 그러나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원망을 해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다 때려 죽이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의 기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거역하고 배신해도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구원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숨통을 털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3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43절에서 46절 말씀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끝까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정말 다 받아주셨는지 끝까지 받아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려는데 43절에서 4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43절에서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 나라가 중간에 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매번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주셨는데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역했다고요? 교묘하게. 야, 얼마나 사악하고 교묘하게 거역한지. 정말 사람은 너무나 간사하고 간악하고 교묘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아는데 우리의 모든 걸 안고 일었음도 다 안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교묘하게 속이려고 한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악하고. 그래서 더 심각한 거는 우리 자신까지 스스로 철저하게 속일 수 있는 게 우리 사람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죄 안 지었다고. 나는 너보다는 죄 덜하다고. 덜 지었다고. 맨날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나도 내 죄는 조그맣게 지은 것 같고 상대방은 엄청나게 나는 티 같고 네 죄는 덜 뽑았다고 이래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람 마음은 그래서 철저히 부패하고 죄짓기에 너무 능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포장을 잘해요. 그런데 여기 44절에도 그러나 와우 접속사가 쓰여 있습니다.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 서서는 막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거역하고 배신해가지고 수많은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괘씸한 놈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가만히 못 있으시고 또 이들에게 뜻을 돌이키사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그들을 모든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구원해가지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용서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을 읽을 때마다 105편과 같이 꼭 같이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5편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05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5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소중히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200세까지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0년도 못 살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까지 그리고 대대로 그 후손까지 천대에 걸쳐서 금방 읽어드렸잖아요. 천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히 언약을 맺고 지켜나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이런 약속이 있습니까? 혼자 약속하시고 혼자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거르나 접속사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유를 오늘 시편 106편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좋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애와 자비가 넘치는 분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두세 번 만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와 맺은 약속을 언약을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단 하나의 죄도 용서치 못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살아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일본 가수의 노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 노래를 잘 안 듣는데 최근에 일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래 제목은 어릿광대의 소네트라는 것입니다. 어릿광대의 소네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표현하면은 광대의 슬픈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만은, 그 노래 가사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노래를 들으면서 탁 이렇게 가사를 읽으면 좀 더 은혜가 됩니다만은, 우리는 작은 배에 슬픔이라는 짐을 싣고 시간의 흐름을 타고 가는 뱃사람 같아요. 당신의 그 작은 손에 다 담기지도 못할 슬픔을 작은 웃음이 들어줄 수만 있다면 나는 피에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산을 각각 다른 높이를 바라보며 숨도 돌리지 않고 올라가는 산사람 같아요. 당신의 그 작은 팔에 다 안기지 못할 슬픔을 작은 웃음이 들어줄 수만 있다면 나는 피에로가 되겠어요. 광대가 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는 인생이라는 작은 배에다가 슬픔이라는 짐을 싣고, 고해라는 인생의 큰 고통을 싣고 시간의 흐름을 타고 흘러가는 뱃사람 같고요. 어떨 때는 고통과 슬픔, 감당하지 못한 일들로 무너져서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 때가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막 이 뱃속에서, 이 큰 바다 속에서 힘들어가지고 인생의 바다 속에서 헤매니까. 그리고 우리는 각기 다른 높이를 가진 산들을 각각 올라가면서 다들 숨이 차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어하는 그런 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자 힘들어 좌절하고 넘어질 때,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싶을 때 길가에 사람들이 우성거리고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광대가 막 이렇게 예쁜 짓도 하고 막 묘기도 버리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깔깔깔거리고 하는 그 작은 웃음, 그거 하나 보고도 내가 지금 다리에 가서 떨어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광대의 짓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삶의 희망이 생겨서, 그래, 그 작은 웃음이 이 세상에 살만 나는 걸 이거 왜 버려야 되지? 한 번 더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웃겨주시는 그런 인생의 광대 피에로 정도가 아니죠. 지금도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직접 닦으시고 우리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뇌와 문제거리까지, 우리의 짐까지 십자가에 대신 지어주시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을 가리켜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구원에 관한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독히 이 시편은 인간의 삶의 애환이 너무나 담겨 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설명이 있고 감사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읽는 가운데 시편의 3분의 1이 탄식시라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게 인생의 고뇌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많은 게 성경인데 그런데 이 시편은 유독히 인간이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들이 다 성경이 되었습니다. 노래하고 하나님을 막 탄식하는 거, 원망하다시피 하나님에 나오는 말하는 것들이 다 시가 되고 성경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의 그 희노애락을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해부학 같은 책이기에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 너무나 공감이 가고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갖 감정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발 그렇게 하면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아주 정제되고 절제된 말,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어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문을 작성해서 여기 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를 알고 있는 그분 앞에 솔직히 알고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나아갈 때 그때 그제서야 여러분 하나님의 솔직한 대답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인생도 전인격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으로 점점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 즉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앞으로도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늘 예스맨으로 우리를 그냥 아멘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늘 어떻게 해요?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요. 이 탄식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 탄식시가 성경에 적혀 있을까? 다 정제된 말만 적혀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 지금도 참고 계시고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안 만드시고요. 예? 선악과를 따먹도록 내버려 두시고요. 때로는요. 죄를 지었으더라도 하나님이 안 믿겨지면 안 믿겨지는 대로 두셨다가 그가 다시금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시는 분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와서 따지고 물으셔야 합니다. 지금 현실이 없다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 가지고 붙들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내 이 죄 짓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현실에게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과 울며 이 현실을 신앙거리로 삼아 나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 인생이 참다운 가치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도약대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오늘 말씀 묵상한 것처럼 그러나처럼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한은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죄 지었다고 에라 모르겠다,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담대히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 어떤 문제라도 스스럼 없이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좋은 일들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거역하고 죄 지은 모습도 다시금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 서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지금의 현실이 또 어려워지더라도 늘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무슨 죄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늘 하나님께 상의하며 나아가므로 우리 인생이 이후로 점점 더 성숙해가는,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고아를 주께 받아주셔서 하늘날 위하여 주 뜻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이 시간 각자 여러 모양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7분의 주일 헌금과 1분의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광주의 집사님이, 은평구 집사님이, 김천의 권사님이, 강동구 집사님이, 그리고 외부의 전도사님 한 분이 목적 헌금으로 귀한 헌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네,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해서 기도 또 해주시고요. 요즘 올해 날씨가 참 변덕스럽다기보다 너무나 강렬하게 더웠습니다. 열대야가 9월달인데 여전히 계속되고, 그래서 제가 저도 잠을 잘 못 자고 코가 지금 막혀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또 엊그제까지 오늘까지 그런가요? 우리 태풍이 산산이라는 10호 태풍이 일본을 아주 그냥 남쪽에서 북쪽까지, 남쪽이 북쪽이거든, 일본 전체를 그냥 관통해 가지고 저 아래에서 저 위까지 일본이 비스담하게 있는데 그 비스담한 것을 정확하게 그냥 관통해서 가물해 가지고 일본이 굉장히 지금 태풍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열대야나 이런 것들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을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월 달부터는 이제 8월 한 달은 성경 공부가 쉬었는데 9월 달부터는 다시 힘을 얻어서 이렇게 성경 공부가 시작되기로 하는데, 9월 첫째 주인 이번 주에는 4일 날에는 성경 공부 종강 야외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실 분은 제가 또 따로 연락해서 성경 공부 저는 또 이렇게 해서 같이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성태 성도님 생일인데, 오늘이 아니고 이번 주 생일인데, 오늘 또 우리 정동원 집사님이 찾아갔는데도 아마 못 잊으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없지만은 우리 생일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케이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 인생이 때로는 작은 배에 인생의 고통, 고해라는 것을 짐을 싣고 시간 따라 흘러가는 배사람같이 살더라도 또 높은 산을 힘겹게 올라가는 산사람같이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 인생을 전환점마다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믿고 앞으로도 우리가 한 주간도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믿고 용기 있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생일을 맞아 또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박성태 성도님 또 나오지 못한 우리 김상문 집사님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수인 성도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